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마을. 수자타는 배틀 앞에 앉았다. 손끝이 시렸지만 실을 당기는 동작은 멈추지 않았다. 북을 좌우로 밀어내고 바디로 CC를 쳐 올리고 다시 북을 반대편으로 보낸다. 똑딱 똑딱. 50년을 반복해온 리듬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실의 감촉만으로도 품질을 알 수 있었고 배틀의 미세한 삐걱임만으로도 어느 부분을 조여야 할지 알았다. 배틀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10살 때 어머니에게서 배우기 시작해 이제 60이 넘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배틀 앞에 앉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먹빛에서 회색으로 다시 엷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하지만 평소처럼 마을에서 들려오던 아침 소리가 없었다. 우물가의 웃음소리도, 소를 몰고 나가는 발걸음 소리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요함이 마을을 짓눌렀다. 두려움의 고요함이었다. 수자타는 배틀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마을은 여전히 잠든 것처럼 조용했다. 아니, 잠든 것이 아니라 숨죽이고 있었다. 모두가 문과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전염병이 마을에 돌기 시작한 것은 보름 전이었다. 처음에는 강 건너 마을의 이야기였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다가 사흘 만에 죽어간다는 소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강물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강은 넓고 깊었다. 건기에도 헤엄쳐 건너기 어려울 만큼 물살이 셌다. 사람들은 말했다. 병이 어떻게 강을 건너겠는가?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병은 강물을 건넜다. 장을 보러 간 사람이 옮겨왔는지 여행자가 가져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일주일 전 첫 번째 환자가 생겼다. 마을 입구에서 염소를 기르던 비말이었다. 50살의 건강한 남자였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열이 몹시 높아졌고 기침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비말은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단 사흘 만에 죽다니. 비말의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다. 평소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도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비말의 가족들조차 시신을 만지기 두려워했다. 결국 승려 2명과 기말의 형제 1명만이 시신을 화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사흘 전 2번째 환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장 근처에 사는 다니엘의 며느리 프리아였다. 25살의 젊은 여인, 2살배기 아들의 어머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시장 근처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다니엘의 집 앞 길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마을의 공기는 날로 무거워졌다. 수자타, 아직도 창문을 여시는 거요? 이웃집 라자니의 목소리가 담 너머로 날아왔다. 날카롭고 긴장된 목소리였다. 라자니는 60살의 과부로 아들 부부와 손주 셋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다. 우물가에서 만나면 마을 소식을 이것저것 들려주곤 했다. 누가 아기를 낳았다. 누구네 소가 새끼를 낳았다. 시장에 새로운 장사꾼이 왔다. 그런 이야기들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전염병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라자니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을 의심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손주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일을 나가지 말라고 했다. 환기를 시켜야지요. 집안 공기가 탁하면 병이 더 퍼진다고 들었어요. 신선한 공기와 햇볕이 병을 막는다고 하더군요. 수자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손은 여전히 배틀을 움직이고 있었다. 북이 왔다 갔다 하며 천을 짰다. 이번에 짜고 있는 것은 무명천이었다.
거친 무명이지만 튼튼하고 오래가는 천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천이었다. 수자타는 비싼 비단도 짤 수 있었고 화려한 무늬를 넣은 천도 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런 소박한 무명천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감싸주는 천. 튼튼하고 정직한 천. 그런 여유가 어디 있소. 요즘 같은 때에. 어제 강 건너 마을에서 또 세 사람이 죽었다던데. 바람 타고 병이 넘어온다는데 창문을 여시다니. 당신은 혼자 사니까 그렇게 태평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요. 어린 것들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라자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자타는 손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갔다. 담 너머로 라자니의 집 창문이 보였다. 굳게 닫혀 있었다. 문틈에는 헝겊이 끼워져 있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었다. 창문 틈새도 진흙으로 메워져 있었다. 라자니는 집을 완전히 봉쇄해 놓은 것이다. 라자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도 병처럼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기운이 생깁니다. 손주들도 밖에서 뛰어놀아야 건강해집니다. 집 안에만 가두면 오히려 병이 들 수 있어요. 수자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아왔다. 전염병도 처음이 아니었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병이 돌았었다. 그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결국 병은 지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함께 모여 살았다. 수자타는 그때 배웠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병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공동체를, 인간다움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약해지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요. 수자타, 당신은 혼자 사니까 그렇게 태평하지. 난 손주들을 지켜야 한다고요. 어린 것들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큰 손주는 겨우 7살이에요. 작은 애는 5살밖에 안 됐고요. 그 어린 것들이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라자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졌다. 울먹이는 소리였다. 수자타는 라자니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절박함을. 하지만 두려움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었다.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고립을 만들고 있었다. 라자니. 수자타가 부드럽게 말을 걸려 했지만 라자니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시장 근처 다니엘의 집 알지요? 거기 며느리 프리아가 열이 난대요. 기침도 하고. 절대 그 근처 가지 마시오. 사람들이 모두 피해 다니고 있어요. 장에 가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요. 시장 동쪽 길은 아예 폐쇄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수자타의 가슴이 철렁했다. 다니엘의 며느리 프리아. 25살의 젊은 여인으로 2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물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다. 프리아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힘든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착한 며느리였다. 시어머니가 까다롭기로 소문났지만 프리아는 늘 공손하게 모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세수물을 떠다 드리고 밥을 짓고 집안 청소를 했다. 그러고도 남편이 목수 일을 도왔다. 나무를 나르고 도구를 정리하고 톱밥을 치우는 일을. 수자타는 가끔 프리아에게 아이 옷감을 짜서 주곤 했다. 프리아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할머니, 제가 무슨 덕으로 이런 좋은 천을 받습니까? 제 아이가 복이 많나 봅니다. 프리아는 늘 그렇게 말했다.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수자타는 프리아를 볼 때마다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시집와서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프리아가 많이 아픈가요? 수자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많이 아프고 말고요. 어젯밤부터 열이 몹시 높아졌다는데 기침도 계속한대요. 피는 아직 안 나온다고 하지만 시간 문제라고들 해요.
비말도 처음엔 그냥 기침만 하다가 이틀째부터 피를 토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가지도 않으려 해요. 누가 음식을 갖다 주기는커녕 10m 안에도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다니엘이 어제 장에 나왔다가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할 뻔했대요. 병을 퍼뜨린다고. 장사꾼들이 물건 팔기를 거부했대요.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더래요. 다니엘이 만진 돈에 병이 묻어 있을까봐. 라자니의 말에 수자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프리아는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이고 어린 아들은 엄마의 고통을 보며 울고 있을 것이다. 2살배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시어머니와 남편은 간호하느라 지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돌을 던진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낸다. 그 집에 음식은 있나요? 수자타가 물었다. 글쎄요. 다니엘이 목수인데 이 난리통에 누가 집을 짓겠어요. 일거리가 없으니 돈도 없을 거고 설령 돈이 있어도 장에서 아무도 물건을 안 팔려고 할걸요. 병이 옮을까봐. 어제 다니엘이 돈을 내밀어도 거부당했다니까요. 아마 굶고 있을 거예요. 프리아가 아프니까 밥도 제대로 못 지을 테고. 그럼 굶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픈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나아요? 약도 필요할 텐데. 그거야 나도 모르죠.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우려다가 우리도 병에 걸리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 집은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승려들한테 기도라도 부탁하든지. 라자니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수자타는 느낄 수 있었다. 라자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연민을 이기고 있었다. 하지만 수자타, 당신 설마 그 집에 가려는 건 아니겠죠? 절대 안 돼요. 당신이 병에 걸리면 우리도 위험해져요. 이 골목 사람들 모두가. 당신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면 우리도 물을 못 먹게 돼요. 당신이 시장에 가면 당신이 만진 물건을 누가 사겠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집 근처에 가지 마세요. 라자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명령조였다. 수자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다시 배틀 앞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프리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를 업고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의 모습,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가느다란 등, 아이가 재롱을 부리면 까르르 웃던 소리, 시어머니 시중을 들며 고개 숙이던 모습, 그리고 수자타가 준 천으로 아이 옷을 만들었다며 보여주던 날. 그날 프리아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할머니, 이 천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우리 아기가 할머니의 자애를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열병으로 누워있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 굶주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자타는 눈을 감았다. 수자타는 눈을 감은 채 오래전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오래전 승원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30살이었고 남편을 여인 지 1년이 지난 때였다. 남편은 뱀에 물려 죽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었다. 아침에 일을 나갔던 남편이 저녁에 들것에 실려 돌아왔다. 논에서 일하다가 풀숲에 숨어있던 독사에 물렸다고 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마을에 치료사가 왔지만 소용없었다. 독이 이미 온몸에 퍼진 뒤였다. 남편은 그날 밤 수자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수자타는 슬픔과 분노로 미칠 것 같았다. 왜 하필 내 남편이어야 했는가? 왜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는가? 남편과 함께 지었던 집, 함께 가꾸던 텃밭, 함께 꿈꾸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수자타는 날마다 울었다. 밥을 짓다가 울고 배틀을 짜다가 울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울었다. 원망과 슬픔에 잠겨 방황하던 그녀에게 한 비구니가 다가왔다. 비구니의 이름은 산마띠였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노승이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다.
산마띠는 아무 말 없이 수자타의 집 앞에 앉았다. 그리고 탁발을 했다. 수자타는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산마띠는 매일 왔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와서 수자타의 집 앞에 앉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자타는 결국 문을 열고 밥을 퍼주었다. 스님, 왜 하필 저희 집에만 오시는 겁니까? 수자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당신에게서 슬픔의 냄새가 납니다. 산마띠가 조용히 말했다. 슬픔의 냄새요? 네. 깊은 슬픔은 냄새가 납니다. 타는 듯한 냄새. 당신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수자타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산마띠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산마띠는 말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 듣기만 했다. 수자타가 남편 이야기를, 슬픔 이야기를, 원망 이야기를 쏟아냈다. 산마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가끔씩 짧은 말을 했다. 슬픔은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넘치지만 흐르게 두면 바다로 갑니다.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까지 잃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산마띠는 수자타에게 경전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처음에 수자타는 관심이 없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산마띠는 개의치 않고 매일 조금씩 읽어주었다. 어느 날 산마띠가 읽어준 개송이 수자타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온 세상을 향해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수자타는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슬픔에만 갇혀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아픔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나처럼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남편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가 고통 속에 있다. 그런데 나는 내 슬픔만 붙들고 있었다. 내 고통만 크게 보고 있었다. 스님, 자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수자타가 물었다. 메타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마음,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생명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산마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싫어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모든 생명에게. 한 땀 한 땀 천을 짜듯 그렇게 자애의 마음을 짜나가는 것입니다. 수자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한 땀 한 땀 천을 짜듯. 그것은 그녀가 평생 해온 일이었다. 배틀 앞에 앉아 한 올 한 올 실을 엮어 천을 만드는 것. 처음에는 작은 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천이 되었다.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한 일이었다. 자애도 그런 것이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마음을 짜나가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수자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애의 개송을 외웠다. 산마띠가 가르쳐준 대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애를 보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처음에는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온함이 찾아왔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 집착에서 축복으로 바뀌어갔다. 그 다음에는 이웃들에게, 라자니에게, 시장의 장사꾼들에게, 마을의 아이들에게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평안하기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해를 보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는 것이었다. 수자타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땅 문제로 다툰 이웃이 있었다. 경계선을 두고 다투다가 법정까지 갔던 일이었다. 결국 수자타가 졌고 땅 일부를 내주어야 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화가 났다. 하지만 수자타는 억지로라도 그에게 자해를 보냈다. 그도 행복하기를, 그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했다.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을 계속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화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에게 자해를 보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벌레에게도, 나무에게도.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이 말을 할 때면 수자타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세상의 일부이고 세상이 자신의 일부라는 느낌. 산마띠는 석 달쯤 머물다가 떠났다. 떠나기 전날 밤 수자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수자타, 자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자해를 보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해는 손과 발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보면 돌보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해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스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틀을 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땀 한 땀 천을 짜듯 한 번에 한 사람씩 자해를 베풀면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 짜나가면 됩니다. 산마띠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수자타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이후 30년 수자타는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자해의 개송을 외우고 배틀을 짜며 자해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자해를 실천했다. 쉽지 않았다. 때로는 실패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했다. 배틀에서 실이 엉키면 풀고 다시 짜듯 마음이 엉키면 풀고 다시 자해를 짰다. 수자타는 눈을 떴다. 배틀 앞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라자니의 집은 조용했다. 아마 손주들을 달래느라 바쁠 것이다. 수자타는 천천히 일어났다. 결심이 섰다. 산마띠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자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프리아는 지금 아프고 굶주리고 외로워하고 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다.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해를 베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 두려움 때문에 자해를 거두어들이면 그동안 짜온 자해의 천이 무슨 소용인가. 수자타는 부엌으로 갔다. 쌀독을 열었다. 쌀이 반쯤 남아 있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눌 수 있는 양이었다. 수자타는 바가지로 쌀을 퍼서 작은 자루에 담았다. 2대쯤 되었다. 며칠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리고 선반에서 말린 생선과 소금, 건조한 채소를 꺼냈다. 겨울 내내 먹으려고 아껴두던 것들이었다. 장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수자타의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광주리에 담았다. 무거웠지만 들만했다. 옷장을 열고 낡은 외투를 꺼냈다. 프리아가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병으로 땀을 많이 흘릴 텐데 갈아입을 옷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자타가 짜놓은 1000 조각들이 있었다.
부드러운 면직물이었다. 아이 옷을 만들기에 좋은 천이었다. 수자타는 그중 가장 좋은 천을 꺼냈다. 연한 하늘색 천이었다. 실을 염색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고운 색을 냈던 천이었다. 귀한 손님을 위해 아껴두었던 천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보다 더 필요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천을 광주리에 넣었다. 약초도 챙겼다. 수자타는 간단한 약초들을 텃밭에 길렀다. 감기에 좋은 생강, 열을 내리는 박하, 기침을 진정시키는 감초. 그것들을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의사가 아니니 병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은 불상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석가모니 부처님 상이었다. 산마띠가 떠나기 전에 수자타에게 준 것이었다. 힘들 때 이것을 보세요. 부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자타는 이 불상을 30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다. 매일 아침 불상 앞에서 예배하고 자의 개송을 외웠다. 이제 이것을 프리아에게 주려 했다. 프리아에게도 위안이 필요할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이 되어줄 것이다. 광주리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옷을 여미고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서자 찬 기운이 얼굴을 때렸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사람들이 오가며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남자들은 일터로 향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집의 문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담 너머로 기척은 있었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수자타는 광주리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그녀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깼다. 돌바닥에 닿는 샌들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다. 몇 집을 지나자 문틈으로 누군가 지켜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수자타는 그쪽을 돌아보았다.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누군가 그녀를 보고 놀라 문을 닫은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나와서 그녀를 멈추지 않았다. 다만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골목 끝에서 수자타는 우물을 지나쳤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 우물가에는 최소한 대여섯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기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을 여인들의 일과였다. 하지만 지금 우물가는 텅 비어 있었다. 두레박이 우물 옆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우물물조차 두려워하는 것인가? 혹시 물을 통해 병이 옮을까봐. 수자타는 우물가를 지나 큰 길로 접어들었다. 큰 길도 한산했다. 평소 같으면 수레가 지나가고 짐을 진 사람들이 오가고 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간간히 사람 그림자가 보일 뿐이었다.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다. 아무도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거리를 벌렸다. 한 남자가 수자타를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수자타를 피한 것이었다. 수자타는 상처받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언제 어디서 병이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 그 공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시장 쪽으로 접어들자 더욱 황량했다. 평소 같으면 장사꾼들이 좌판을 펴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이었다. 채소를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천을 파는 사람, 도자기를 파는 사람.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장. 하지만 지금은 텅 빈 좌판 몇 개만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바람이 불어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지 않았다. 병이 퍼질까봐, 병에 걸린 사람과 마주칠까봐. 시장 한쪽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채소 몇 개를 놓고 파는 것 같았다.
수자타가 다가가자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무엇을 찾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다. 채소를 좀 사려고요. 어디 사시오? 북쪽 골목입니다. 가족은 모두 건강하시오?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사람은 없음소? 노인의 질문은 예사롭지 않았다. 수자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혼자 삽니다. 건강합니다. 그럼 다행이요. 노인은 조금 안심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수자타가 채소를 고르려 하자 노인이 말했다. 손으로 만지지 마시오. 말로만 하시오. 내가 집어줄 테니. 수자타는 이해했다. 노인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손을 통해 병이 옮을까봐. 수자타는 말로 채소를 가리켰다. 저무 하나, 당근 2개, 파 1단 주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채소를 집어 보자기에 싸주었다. 수자타가 돈을 내밀자 노인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저기 바구니에 넣어두시오. 수자타는 옆에 놓인 작은 바구니에 돈을 넣었다. 노인은 수자타가 몇 걸음 물러선 후에야 바구니를 가져가 돈을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가시는 길이요? 요즘 같은 때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 드문데. 노인이 물었다.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섞인 질문이었다. 아픈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요. 수자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픈 사람이라니. 설마 그 병에 걸린 사람 말하는 거요? 네. 시장 근처 다니엘의 집입니다. 노인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미쳤소. 그 집에 가다니. 당신도 병에 걸리고 싶소? 그리고 병을 퍼뜨리고 싶소? 저는 문 앞에 음식만 놓고 올 겁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공기를 통해 옮는다잖소. 그 집 근처에만 가도 위험하다고.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란 말이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더욱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들 문제예요. 우리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야 하오?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오면 당신도 병균을 옮길 수 있소. 그러면 나도 이 시장의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진단 말이오.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멀리서 몇 사람이 이쪽을 보았다. 다른 장사꾼들이었다. 그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수자타가 차분하게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그 집에 다녀온 후로는 내 물건을 사러 오지 마시오. 절대로. 당신이 만진 것은 아무것도 사지 않을 테니. 수자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채소를 광주리에 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노인은 인사를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수자타는 돌아서서 시장을 가로질렀다. 몇 명의 장사꾼들이 수자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비난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귓속말로 무언가 말했다. 수자타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미친 여자가 병든 집에 간다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수자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장 끝자락으로 가자 사람들이 더 뜸해졌다. 이곳은 평소에도 한적한 곳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작은 흙벽 돌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좁은 골목, 낮은 지붕, 작은 창문. 수자타도 젊은 시절 이런 집에서 살았었다. 남편과 함께 손수 지은 작은 집.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다니엘의 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작은 흙벽 돌집으로 지붕은 야자수 잎으로 엮어져 있었다. 담장은 없고 앞마당이 조금 있었다. 평소 같으면 마당에 다니엘의 목공 도구들이 놓여 있고 프리아가 빨래를 널거나 아이와 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집 전체가 죽은 듯 조용했다.
수자타가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맞은편 집 문틈이 살짝 열리더니 다시 쾅 하고 닫혔다. 누군가 그녀를 보고 놀란 것이었다. 옆집 창문도 미세하게 움직였다.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수자타는 다니엘의 집 문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기침이었다. 프리아였다. 그리고 아이 우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수자타의 가슴이 아팠다. 안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수자타는 광주리를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몇 걸음 물러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프리아, 수자타입니다. 문 앞에 먹을 것을 두고 갑니다. 쌀과 채소, 말린 생선이 있습니다. 약초도 있어요. 생강차를 끓여 드세요.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집 안이 조용했다. 수자타는 계속 말했다. 옷도 가져왔어요. 땀을 많이 흘리면 자주 갈아입어야 해요. 그리고 아기 옷감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에요. 아기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수자타는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다. 프리아가 문 뒤에 서 있었다. 할머니. 프리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수자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프리아,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다 나을 거예요. 할머니. 왜 오셨어요? 프리아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 안에는 고통,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지금 받은 위로가 모두 섞여 있었다. 너를 도와야지.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하지만 할머니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걱정 마. 나는 조심할 테니 문을 열지 마. 그냥 문 뒤에 서 있어. 내 목소리만 들어. 수자타는 광주리 안에서 작은 불상을 꺼냈다. 그리고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부처님 상도 가져왔어.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렴. 부처님께 자애를 구해. 내 자신에게도 자애를 보내고 아기에게도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이 병에게도 자애를 보내렴. 병에게요? 프리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그래. 병도 하나의 현상이야. 미워하면 더 힘들어져. 받아들이고 자애를 보내면 마음이 편해져. 이 병이 나를 떠나기를. 이 병이 고통을 주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렴. 미움이 아니라 자애로. 문 뒤에서 프리아가 흐느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나으렴. 쌀로 죽을 쏘어 먹고 약초차를 마시고 푹 쉬어. 다 나을 거야. 할머니, 시장 사람들이 할머니를 욕할 거예요. 저희를 도왔다고. 상관없어.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두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할머니, 이제 들어가서 쉬렴. 아기가 울잖니? 아기를 돌봐야지. 광주리는 내가 여기 두고 갈게. 나중에 비워서 문 앞에 놓아두렴. 며칠 후에 다시 올게. 할머니,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나는 늙은이야. 두려울 게 없어. 며칠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건강해지렴. 수자타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뒤에서 프리아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위로받은 사람의 울음이었다. 수자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왔다. 맞은편 집 문이 살짝 열렸다.
한 중년 여자가 수자타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자타가 그쪽을 보자 여자는 침을 뱉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다. 수자타는 상처받지 않으려 했다. 여자도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라자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수자타를 노려보고 있었다. 옆에는 다른 이웃 2명도 서 있었다. 모두 화난 얼굴이었다. 정말 다녀오신 거요? 라자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네. 수자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쳤소. 우리가 뭐라고 했소? 가지 말라고 했잖소. 라자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자니, 나는 문 앞에 음식만 두고 왔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자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라자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소. 공기를 통해 옮는다는데 당신이 그 집 공기를 마셨다는 게 문제란 말이오. 당신이 그 집 마당을 밟았다는 게 문제란 말이오. 라자니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을 대장장이 빠샤였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로 목소리도 컸다. 수자타, 당신은 이제 이 골목에 들어올 수 없으노. 우리가 회의를 했소. 당신이 병든 집에 다녀왔으니 당신도 이제 위험한 사람이오. 열흘간 당신 집에서 나오지 마시오. 우물에도 오지 말고 시장에도 가지 마시오.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마시오. 수자타는 빠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두려움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빠샤, 나는 조심했어요. 거리를 두었고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요. 조심했다고 안전한 게 아니오.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하오. 이 골목에는 노인도 많고 아이들도 많소. 우리가 모두를 지켜야 하오. 당신 한 사람의 선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는 없으노. 빠샤의 말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골목 저편에서, 문 뒤에서, 창문 뒤에서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열흘이요. 열흘 동안 당신 집에만 머무시오. 그동안 당신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때 다시 나오시오. 하지만 그 전에는 절대 안 돼요. 라자니가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식량은 어떻게 하죠? 열흘간 집에만 있으라면 먹을 것이 필요한데. 수자타가 물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선택한 일 아니오? 병든 사람을 돕기로 선택했으니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지. 빠샤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은 없으소.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 문제예요. 당신 혼자 사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가족이 있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빠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자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이 이성을 삼켜버렸다. 그들의 눈엔 수자타는 이제 위험한 존재였다. 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수자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마치 나병 환자를 대하듯 멀찌감치 거리를 두었다. 수자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걸었다. 비난의 시선, 두려움의 시선, 경멸의 시선. 하지만 수자타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부끄러워할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옳은 일을 했다. 집에 도착하자 라자니가 뒤따라왔다. 담장 너머에서 말했다. 수자타, 이건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오. 만약 당신이 병에 걸렸다면 열흘 안에 증상이 나타날 거요. 그러면 우리가 도울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땐 손 쓸 수 없으오. 이해하시오? 라자니의 목소리에는 변명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다. 그녀도 편하지 않은 것이다. 오랜 이웃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이끌었다. 이해해요, 라자니. 걱정 마세요. 열흘간 집에 있을게요. 수자타가 대답했다. 라자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식량은 내가 문 앞에 좀 갖다 놓겠소.
하지만 직접 전하지는 못하오. 문 앞에 두면 당신이 가져가시오. 고마워요, 라자니. 고마워할 것 없으오. 이건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이오. 하지만 당신도 조심하시오. 정말로. 라자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수자타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요했다. 빈집은 항상 고요했지만 지금의 고요함은 달랐다. 고립의 고요함이었다. 수자타는 배틀 앞에 앉았다. 손이 저절로 북을 잡았다. 똑딱 똑딱. 익숙한 리듬이 다시 시작되었다. 천이 한 땀씩 늘어났다. 날실과 시실이 만나 하나의 천이 되었다. 수자타는 천을 보며 생각했다. 한 땀 한 땀이 모여 천이 되는구나. 자애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한 번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것. 오늘 내가 한 일도 한 땀이다. 작은 한 땀. 하지만 이 한 땀이 없다면 천은 완성되지 않는다. 배틀을 짜면서 수자타는 마음속으로 자애의 개송을 외웠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프리아에게, 프리아의 아기에게, 다니엘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라자니에게도, 빠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 침을 뱉은 여자에게도 자애를 보냈다. 그들도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놓는 소리였다. 수자타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쌀 한 대와 감자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라자니가 갖다 놓은 것이었다. 라자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수자타는 보자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라자니도 여전히 자애를 가지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수자타는 간단하게 죽을 쑤어 먹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부처님 앞에 죽 한 그릇을 올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자애의 개송을 외웠다. 목소리를 내어 천천히 외웠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온 세상을 향해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들지 않은 한 이 자애의 마음을 확고히 하라. 개송을 외우며 수자타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오늘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고립되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프리아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 약초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 부처님 상 앞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수자타는 잠자리에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각각의 별이 빛을 내고 그 빛들이 모여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자애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가 작은 빛을 내고 그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것.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수자타는 평소처럼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배틀 앞에 앉았다. 창문은 열어두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겨울의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배틀을 짜는 동안 수자타는 프리아를 생각했다. 지금쯤 조금 나아졌을까? 열이 내렸을까? 약초차가 도움이 되었을까? 아기는 잘 있을까? 수자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한 땀 짤 때마다 기도를 보냈다. 프리아가 빨리 낫기를, 아기가 건강하기를, 다니엘이 힘을 얻기를. 오후가 되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수자타는 배틀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화난 목소리, 두려워하는 목소리, 흥분한 목소리. 수자타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골목 어귀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다. 손짓을 하며 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자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라자니가 소리쳤다. 수자타, 나오지 마시오. 열흘이 지나지 않았소. 수자타는 문간에 섰다. 멀리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수자타가 물었다. 라자니가 몇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두었다. 다니엘의 집에서 프리아가 죽었다고 하오. 라자니의 말에 수자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죽었다고. 프리아가. 그 젊은 여인이. 언제요? 수자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아침. 어젯밤에 열이 몹시 높아졌고 새벽에 피를 토했대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하오. 라자니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수자타는 문설주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프리아. 25살의 젊은 여인. 2살배기 아들의 어머니. 이틀 전에 수자타가 음식을 갖다 주었을 때 문 뒤에서 고맙다고 울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제 영원히 들리지 않는다.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습니까? 수자타가 간신히 물었다. 아기는 괜찮다고 하오. 다행히 아직 열이 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라자니가 말을 멈췄다. 그녀도 알았다. 엄마를 잃은 2살배기 아이. 앞으로 그 아이가 겪을 고통을. 다니엘과 시어머니는요? 아직 괜찮다고 하오. 하지만 프리아를 간호했으니 그들도 위험하오. 며칠 안에 증상이 나타날 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집을 봉쇄해야 하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시신도 빨리 처리해야 하오.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누가 시신을 처리하겠소? 당신이 하시겠소? 승려들을 불러야지. 승려들이 화장을 해야 하오. 승려들도 오려 하지 않을 거요. 병이 두렵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다. 두려움,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수자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프리아를 위해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빠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수자타 때문이요. 수자타가 그 집에 갔다 온 후로 프리아가 더 악화되었소. 수자타가 병을 옮긴 거요. 빠샤의 말에 수자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병을 옮겼다고. 자신이 프리아를 죽였다고. 아니요. 수자타가 소리쳤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음식만 놓고 왔소. 프리아를 만나지도 않았소. 거리를 두었소. 그래도 당신이 갔다 온 후에 죽지 않았소? 당신이 가기 전에는 살아있었소. 빠샤가 반박했다. 그의 논리는 터무니없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 프리아는 이미 병에 걸려 있었소. 내가 가기 전부터요. 병은 빠르게 진행돼요. 비말도 사흘 만에 죽지 않았소? 수자타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쨌든 당신이 그 집에 갔다 온 것은 사실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졌소. 한 여자가 소리쳤다. 당신은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하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권리가 없음소. 또 다른 남자가 외쳤다. 사람들의 분노가 수자타에게 향했다. 그들은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했다. 수자타가 그 대상이 되었다. 라자니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진정하시오, 모두들. 수자타를 탓할 수는 없으므로. 그녀는 선한 뜻으로 한 일이요. 선한 뜻이 무슨 소용이요? 결과가 이 모양인데. 빠샤가 소리쳤다. 수자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들과 논쟁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성으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자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수자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프리아를 위한 눈물이었다. 그 젊은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 그리고 자신이 프리아에게 더 일찍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만약 일주일 전에 갔더라면, 더 많은 음식을 가져갔더라면, 더 좋은 약초를 가져갔더라면. 하지만 수자타는 곧 깨달았다. 이런 생각은 소용없다는 것을. 프리아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병은 빠르고 잔인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수자타는 일어나 부처님 상 앞으로 갔다.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그리고 프리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정성껏 한 구절 한 구절 개송을 외웠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프리아여, 당신의 이생은 끝났지만 당신의 선한 업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 당신이 돌본 아기, 당신이 섬긴 가족.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공덕입니다. 그 공덕으로 당신이 평안한 곳에 태어나기를, 고통 없는 곳에 태어나기를.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수자타는 일어났다. 눈물은 그쳤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자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죽을 끓였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했다. 살아있는 동안은 자애를 베풀어야 했다. 밤이 되자 밖에서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 쪽으로 가는 소리였다. 횃불빛이 보였다. 수자타는 창문 틈으로 내다보았다. 여러 사람이 다니엘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장작인 것 같았다. 화장을 하려는 것이었다. 수자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프리아의 시신을 화장하는 연기였다. 수자타는 다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계속 기도했다. 프리아의 영혼이 그 연기를 타고 평안한 곳으로 가기를, 다시는 고통받지 않기를. 다음날 아침 수자타는 평소처럼 일어나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배틀 앞에 앉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프리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웃던 얼굴,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 문 뒤에서 울던 목소리.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수자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프리아에게 음식을 갖다 준 것이 과연 옳았을까?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이 병을 옮긴 것은 아닐까? 자신의 자애가 오히려 해를 끼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수자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조심했고 거리를 두었고 다만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을 뿐이다. 프리아의 죽음은 자신 때문이 아니다. 병 때문이다. 그리고 프리아는 죽기 전 마지막 이틀 동안 굶주리지 않았다. 약초차를 마셨고 부처님 상 앞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수자타는 다시 배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똑딱 똑딱. 천이 한 땀씩 늘어났다. 이 천도 프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땀 한 땀이 프리아를 위한 기도다. 한 땀 한 땀이 자애다. 사흘이 지났다. 수자타는 여전히 집안에 머물렀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약속한 열흘을 지키기로 했다. 그동안 라자니가 이틀에 한 번씩 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았다. 쌀, 채소, 가끔은 빵도 있었다. 라자니는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음식을 두고 갔다. 하지만 수자타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라자니도 여전히 자애를 잃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자타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다니엘이었다. 프리아의 남편. 그는 초췌해 보였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수자타 할머니. 다니엘의 목소리는 약했다. 다니엘,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수자타가 말했지만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직 위험한 사람입니다. 프리아를 간호했으니까요. 저도 곧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말에 수자타의 가슴이 아팠다. 다니엘, 당신은 괜찮아 보입니다. 열이 나지 않습니까? 아직은요. 하지만 모르는 일이지요. 다니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할머니, 감사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음식 덕분에 프리아가 마지막 이틀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약초차도 마셨습니다. 고통이 조금 덜했습니다. 다니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부처님 상 앞에서 프리아가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날 밤 프리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자애의 마음을 보냈다고. 자기 자신에게도 병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니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수자타도 눈물을 흘렸다. 프리아가 평안하게 떠났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프리아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한 업이 그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수자타가 말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나쁘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병을 옮겼다고, 할머니 때문에 프리아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프리아는 할머니가 오시기 전부터 이미 많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오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프리아가 마지막 순간 평안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니엘의 말에 수자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다니엘. 하지만 사람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들도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할머니를 비난하는데. 다니엘이 물었다.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아픕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머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휩쓸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다니엘은 한참 동안 수자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이 마을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수자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슬픔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걷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아직 돌봐야 할 아이가 있었다. 열흘이 지났다. 수자타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열도 없고 기침도 없었다. 건강했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수자타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골목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의미였다. 라자니가 찾아왔다. 수자타,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열흘이 지났으니까요. 라자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고마워요, 라자니. 그동안 음식을 갖다 줘서. 당연한 일이지요. 이웃인데. 라자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수자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한 것. 미안합니다.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요. 나도 두려웠으니까요. 다만 나는 그 두려움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라자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용감한 일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었던 일. 나는 겁쟁이였어요. 아니에요, 라자니. 당신은 가족을 지킨 거예요. 그것도 용기입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라자니는 수자타를 꼭 안았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말없이. 며칠 후 수자타는 시장에 갔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 어떤 이들은 눈을 피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채소 파는 노인은 수자타를 보고 말했다. 수자타, 건강하시오? 네, 건강합니다. 다행이요. 그날은 내가 너무 심했소. 미안하오. 노인의 사과에 수자타는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노인은 채소를 고를 때 이번에는 수자타가 직접 만지도록 허락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다니엘의 집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다니엘과 시어머니 모두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아기도 건강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안도했다. 어쩌면 최악은 지나간 것인지도 몰랐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시 우물가에 모였다. 시장에 장사꾼들이 돌아왔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기 시작했다. 전염병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병은 멈췄다. 프리아 이후로 새로운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수자타는 배틀 앞에 앉아 있었다. 천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짠 천이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짠 천. 수자타는 완성된 천을 들여다보았다. 고르고 단단한 천이었다. 오래 쓸 수 있는 천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자타가 문을 열자 다니엘이 서 있었다. 그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팔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할머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머, 다니엘. 들어오세요. 아기가 참 건강해 보이네요. 수자타가 기뻐하며 말했다. 다니엘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기는 수자타를 보고 방긋 웃었다. 두 살배기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었다. 할머니가 주신 천으로 어머니가 아기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옷입니다. 다니엘이 아기의 옷을 가리켰다. 연한 하늘색 옷이었다. 수자타가 준 천으로 만든 옷. 아기는 그 옷을 입고 편안해 보였다. 잘 어울리네요. 프리아가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수자타가 조용히 말했다. 프리아는 지금 좋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녀의 선한 업이 그녀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다니엘,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자해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저도 이제 매일 아침 자해의 개송을 외웁니다. 아이에게도 가르칠 것입니다. 크면 할머니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다. 보자기를 풀자 부처님 상이 나타났다. 수자타가 프리아에게 준 그 불상이었다. 할머니,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프리아가 이것 앞에서 평안을 찾았으니 이것은 이제 당신 가족의 수호신입니다. 아이가 크면 이 앞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세요. 다니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불상을 소중히 안고 깊이 절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떠난 후 수자타는 다시 배틀 앞에 앉았다. 하지만 배틀을 짜지 않았다. 그저 완성된 천을 바라보았다. 한 땀 한 땀 짜인 천. 수많은 날실과 씨실이 만나 하나의 천이 되었다. 각각의 실은 약했지만 함께 모이니 튼튼한 천이 되었다. 자해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의 작은 행동은 약해 보인다. 프리아에게 음식을 갖다 준 것, 부처님 상을 준 것, 그것이 무슨 큰 일이었는가. 프리아는 결국 죽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프리아는 마지막 이틀 동안 굶지 않았다. 평안함을 느꼈다. 두려움 없이 떠났다.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 살아간다. 자애를 배웠고 그것을 아이에게 전할 것이다. 한 땀 한 땀. 그렇게 자애의 그물이 짜여진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보이지 않지만 강한 그물. 그 그물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지하고 보호한다. 수자타는 창밖을 보았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환한 보름달이었다. 달빛이 마을을 비추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골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시 뛰어노는 소리.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수자타는 일어나 부처님 앞에 섰다.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개송을 외웠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온 세상을 향해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개송을 외우며 수자타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프리아를 위해, 다니엘을 위해, 아기를 위해, 라자니를 위해, 빠샤를 위해, 마을 모든 사람을 위해 자애를 보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밤이 깊어갔다. 수자타는 잠자리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도 한 땀을 짰다. 내일도 한 땀을 짤 것이다. 매일 한 땀씩, 평생에 걸쳐. 그렇게 자애의 그물을 짜나갈 것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함이 찾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것이다. 계절은 돌고 삶은 계속된다. 수자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평온하게 잠들었다. 자애의 그물 안에서, 한 땀 한 땀 짜여진 그 그물 안에서.